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학기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미리 저희는 또 오늘 성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지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교동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화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김정신 교수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혼돈스러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런 혼돈 속에서도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한남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학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총장님이야 각 부처 구성원들에게 화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남 구성원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관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한남대학교의 여러 사안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 사랑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남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신정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세상 속에 주님 닮은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입학 홍보 부처장으로 수고하시는 한경수 스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특별 찬양은 오보이스트 김정은 선생님께서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라 아주 전국에서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아침 오셔서 좋은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신정호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전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우리 대학인 대전 기독학원 법인 이사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아기를 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많이 중복이 되고 함께해서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강 예배 한 학기 동안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찬양도 참 오랜만에 오 거룩한 밤 찬양 들었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악기를 이렇게 연주 잘하는 거 보면 나도 저거 배워야지. 오보에 하면 오보에 배워야지. 색스폰 보는 거 보면 나도 배워야 되지. 트럼펫 잘하는 분 보면은 나도 배워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도 배운 게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조어가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많은 신조어가 있습니다만은 뉴노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원래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경제 용어에서 나오는 용어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올드노멀. 경제가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주창했던 게 이제 코로나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삶의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혁명가죠. 이게 뭐냐?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예입니다. 300년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 주인 되는 공산체제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가직 방식입니다. 사상을 바꾼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가들이 사상을 바꿔서 바꾸려고 해도 이 땅에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로마를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의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12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전해져서 결국 세상이 변화되고,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게 어떤 마음으로, 결국 십자가 예수 정신. 이게 결국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딱 한마디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리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체계를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힘과 용기를 갖습니다. 오래전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파악해 보니까 성탄절 때 본인들이 풀려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을 가졌는데 아무도 풀려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를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주인공. 자, 첫 번째는 25절 보십시오.
노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오직 한 가지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이분은 자신의 환경을 바꿔주고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자신의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그라면 그는 그 당시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출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서민들이 고통과 불안, 갈 데가 오고 갈 데가 없고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가 2년 이상이 지나고 보니까 신앙은 점점 야성을 잃어갑니다. 간절함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점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다기관 단체도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 얽매여요. 일들 보세요. 한 가정이 이혼을 하려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제 판사가 방맹이만 두드리면 이제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유를 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은 별것도 아니에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이게 부인은 우리 가정은 소금에다 찍어 먹었다. 그리고 남편은 설탕에다 찍어 먹었다. 이게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서 사실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큰 것에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소함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점 커지고 한 사람은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한 사람은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 이게 다툼이 돼서 판사 앞에서 이제 판결만 내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마지막 하도 답답해서 부인이 판사한테 묻습니다. 판사님은 도대체 감자를 어떻게 찍어 먹습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인생은 뭐냐? 각도 잡기 나름이에요. 누가 살아봤습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젊은 부부팀들을 모아가지고 오래전에 물었어요. 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차 물었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손을 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 아니, 나도 싸우고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젊은데 안 싸우고 사냐고, 부부싸움 안 싸우고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고 산대요. 우리 집은 정확하게 구분을 한답니다. 사소한 것은 부인이 하고 사소한 것은, 그리고 큰 것만 자기가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는 구분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되잖아요. 물었습니다. 그럼 사소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월급을 타서 쓰는 것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이나 집을 사는 것이나 아이가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나 명절 때 시댁을 갈 건가 친정을 갈 건가 결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소한 것은 부인이 다, 이렇게 사소한 것은 부인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 큰 건 네가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 통일 문제, 기후의 변화 문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요것만 하다 보니까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각도 잡기 나름이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각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의 위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이분의 삶이 어쩌느냐? 의롭고 경건하다. 25절 그렇게 나옵니다. 의가 뭡니까? 옳은, 공의. 그리고 또 경건이 뭡니까? 꼭 붙잡는다. 이 뜻이. 그러면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삶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리고 지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는 많지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이 말을 통틀어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대개 보면 나이가 먹고 늙어지게 되면 낙이 없고 체험하고 소망을 포기하기 십상인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성령 충만함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통찰력을 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유럽이 결국은 미국의 태동이 유럽에서 왔는데 결국 유럽보다도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철학, 방향, 태도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에서 보면 유럽의 퇴보가 열쇠가 됐던 것이 뭐냐? 노동시간을 말합니다. 이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미국과 유럽 간의 이 같은 차이점은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적어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교회에 나온 게 신앙적으로. 점점점 퇴보하기 시작한 때가 5일째 근무에서부터 시작돼서 보이지 않게 틈이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는 교회에 나가는 횟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횟수, 이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이든 독일이든 덴마크든 10% 미만만이 최소 한 달 정도 교회에 나가고 50%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82%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9.11 테러 사건 볼 때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더 귀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그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린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 우리의 믿음을 재조정하시는 그 신학의 순수한 면, 여기에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요셉이요, 연단과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고통의 자리를 견디게 했고 죽음의 자리를 견디게 했고 억울한 누명을 견디게 했던 게 하나님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또 하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함께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8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런 얘기죠. 시므온은 아기를 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던 시므온은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 창조주여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를 가슴에 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결국 우주천지를, 예수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우주천지를 안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시므온이 예수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품고 예수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안고 무엇을 품을 것입니까? 예수를 안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고, 형제를 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안는다면 그게 예수 정신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가족과 그 함께하면서 예수를 안으면서 미움도 안고, 사랑도 안고, 그리고 축복도 안고, 삶의 고통도 안고, 고난도 안고, 고난도 안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예수님까지 축복받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몬은 나이 많아 연로했지만은 이와 같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종강 예배를 드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몬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안는 그런 축복, 이런 영광, 어느 해보다도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기억하세요. 이 특권을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시몬처럼 연로하고 나이 많지만은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안는 특권을 가졌던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 한남대학교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안에 거하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하고 또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인사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신정호 이사장님, 또 기도해 주신 김정신 교수님, 또 하은경 교수님, 또 오보의 김정은 선생님께 각각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 내일까지 마감을 하는데요. 현재 약 700만 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민주화 또 선교 활동을 위해서 유진벨 재단을 위해서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인돈 학술원에 행사가 있습니다. 27번째 한남 인돈 문화상 시상식이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인돈 학술 세미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경사가 있습니다. 이진호 교수님 장모상, 그다음에 경사가 있습니다. 한남 스포츠센터의 박규선 축구 감독 본인의 결혼식이 있고요. 또 교무팀의 이예슬 선생님 결혼식이 이번 주 다음 주 각각 있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다 마치면 여러분 나가실 때에 유명 제과점에 맛있는 빵을
이렇게 선물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절과 4절을 부른 후에 신정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시인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한남대학교 위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직원 위에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면 인도락수론 최영건 원장이 이어서 순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7회 한나 인도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문화상은 우리 대학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마땅히 성대하게 시상식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수상자 김희경 대표님과 사모님 그리고 신정호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한남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돈문화상은 우리 대학 설립위원장이시고 초대 학장 역임하신 인돈 박사님의 헌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1994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27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 교육, 사회봉사, 의료에 크게 공헌하신 인물이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돈 박사의 유지를 기억하고 창학 이념을 되새기고 우리 사회의 기독교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상입니다. 27회 인도문화상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회 인도문화상 추천을 위해서 교내 홈페이지와 핸디 게시판 그리고 교계, 지역 언론에 공고하였고 11월 6일까지 총 5건의 개인과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27회 인도문화상 심사위원회는 11월 11일과 16일 두 차례 모여서 추천받은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대표를 만장일치로 제27회 인도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우리 김희경 대표님을 우리가 발굴하고 알리고 그 뜻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도문화상 시상 취지에 맞는다라는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상자 경력과 사역 속에는 순서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대표님은 2000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팔, 미얀마, 북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살피고 소외된 아동들과 청소년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는 섬김의 사역을 꾸준하게 이어오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나그네 공동체를 설립하고 비영리단체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가시면서 선교, 교육, 사회봉사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차고 묵묵하게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하 자세한 경력과 사역 소개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상장과 부상 수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과 상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상장과 상패 수여는 이광섭 총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총장님과 김희경 대표님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제2021-27호 제27회 한남 인도문화상 수상자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대표. 김희경 대표는 2000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팔, 미얀마, 북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여성을 보살피고 소외된 아이들과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섬김의 사역을 꾸준하게 이어오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나그네 공동체를 설립하고 비영리단체로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현지인들을 돕고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선교, 교육, 사회봉사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차고 묵묵하게 감당해 오셨습니다. 한남대학교 인도학수로는 김희경 대표님을 제27회 한남 인도문화상 시상자로 선정하고 그 정신과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한남대학교 총장 이광섭, 학교법인 대전 기독학원 이사장 신정호.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상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상패 내용은 상장과 동일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과 우리 김희경 대표님 잠시 사진 한 것 찍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호 이사장님 단성으로 올라와 주셔서 상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꽃다발도 우리 총장님이 안겨주시고, 자, 사진 한 컷 찍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도 잠깐 같이 올라오셔서 함께 사진을 좀 찍겠고, 혹시 축하하러 꽃다발 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전달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희경 대표님은 참고로 실레스트 합창단의 전설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실레스트 합창단 동문들께서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같이 계시고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법인 대전 기도가군 이사장 신종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인돈 문화상은 94년부터 인돈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제정해서 시작한 게 올해 27회째입니다. 공헌하신 인물이든지 기관이든지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 시상하신 분들 면면이 이렇게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 시상을 받았다. 첫 번째가 우리 앞을 보지 못하시는 김선태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남도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이분이고, 지난해 보니까 노글리 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이 선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27회까지 오는 동안에 3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을 시상하기 위한 어떤 상제단 이러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인돈 상에 맞는 그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대상이 없을 때는 그 해도 넘기는 3년 정도를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 이거를 또 어떻게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7명과 함께 심사를 하면서 우리 나그네 공동체 대표이신 우리 김희경 목사님을 선정하는데 한 번도 견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역 자체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고 정말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많은 재정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함께 하셔서 거의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어떤 의견을 달지 않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결정된 우리 김희경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은 2가지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잘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요소에 힘들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찾아서 더 잘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인돈 문화상에 또 적합한 더 큰 인물이 되셔서 그야말로 우리 학교를 빛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인물이 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그네 공동체 대표이신 우리 김희경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광섭 총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바꾸는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27회 한남 인돈문화상 수상자 선발 과정에서 또 오늘 이 식을 거행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해 주신 우리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심사해 주시고
또한 아침 일찍서부터 오셔서 종강 예배 겸 성탄 축하 예배 설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신정호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공동체 대표이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은 지난 거의 반평생이라고 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 여러 국가에서 이제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주인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그 현재 나그네들을 사역의 중심에 두시고 또 그들이 주인 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장기화에도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더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이제 선교, 교육, 사회봉사에 크게 공헌하신 분께 드리는 이 한남 인돈 문화상이 참 올해 그 바른 주인을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황무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인돈 학장님을 통해서 65년 전에 우리 대학을 기초케 하시고 또 그동안 10만여의 그 학생들을 교육해서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국내에 주목받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학으로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을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교육시키고 배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제27회 한남인상, 인돈문화상 시상식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에 오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최홍근 그 원장님 그리고 함께 노력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희경 대표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희경 대표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상이라고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상하고 색시가 해주는 밥상만 받다가 이렇게 큰 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오후 한 5시 반쯤에 네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줌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지만은 줌으로 그 네팔 현지인 교회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전체 암송하는 대회를 준비들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우리 가족이 연락이 와서 그 박돌볼 교회 이제 성경 암송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네팔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좀 그 산속에 있는 그 따망족하고 티베탄족 소수민족 동고방하고 청수형 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2년 반 동안을 네팔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에 제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11월 15일 날은 2시쯤에는 중국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교포 조선족 청년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서 이제 일들 시켰던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가 이제 이우라는 그 도시에서 무역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마스크가 한 3만 장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든지 자기가 보내줄 테니까 얘기도 해달라고. 지금 미얀마 국경으로도 가끔 보냈는데 국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태국 치앙마이를 경유해서 미얀마 이번에 자치정부가 그 헬리콥터하고 비행기 폭격 많이 받았던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3만 장의 마스크가 중국에서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8일 날 아침 10시 반에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미얀마 자매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랑 같이 사역을 했던 한 미얀마 저희들 아수촌 소수민족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 졸업생이 다란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땅은 샀는데 땅값은 3분의 1밖에 못 물었고 예배당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그 17일 날 근데 저한테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학수 원장님 연락이 왔는데 김혜경 대표님 2021년도 한남 인도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요 저 혼자 질문을 제가 수술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9일 날 또 전화 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환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하노이 북부 라우카이에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때 기두초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도 춥기 때문에 영하 1도만 나가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곳인데 바닥은 맨 땅이고 위에는 스트레트로 되어 있고 벽면에는 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비닐로 된 걸 천을 만들어 가지고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한남대학교 인도 학술원에서 그러니까 21년도 한남인도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네팔과 미얀마, 베트남에 있는 현지 나그네들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해줬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며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늘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수여하는 수상금은 그들 나그네를 위해 쓰라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80학번 행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노래는 잘 못했지만은 굳은 일은 잘할 수 있어서 제가 실레스트 합창단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반지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대학교에서 저는 특히 이제 실레스트 합창단에서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들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선배 후배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인돈 박사님의 귀한 삶을 기리기에 제정된 한남 인도 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열방의 나그네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도록 이끌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명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행전을 계속 쓰겠습니다. 먼저 한남 인도원 수상자 심사로 애쓰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수상의 자들을 만들어주신 신종호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광서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후배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신 함께해 주신 명재영 선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과 네팔, 미얀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현지 가족들에게도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려고 애쓰는 지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후면은 네팔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는데 지난주에 이놈의 오미크론이 저의 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열흘을 그 네팔에서도 없었었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열흘을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을 취했고 오미크론이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네팔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한테 제가 이제 따망족과 티베탄족 원래 예정된 그 네팔의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청소년 교회와 공부방을 겸하는 것을 개척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한남대학교 학생 졸업생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인도문화상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김혜경 대표님, 가족분들,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또 한남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식을 파하고 로비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빈들께서는 북카페에 마련된 우리 만찬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다과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인도문화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